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열무나 비유라는 제목으로 또 실제로 이 열무나 비유를 가지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비유죠. 달란트 비유와도 많이 비슷한 대목이 있기도 하고 또 많이 비교해서 또 얘기하는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좀 더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좀 더 잘 알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반대로 제자들처럼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그게 무슨 뜻일까? 그 비유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아니,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전부인가? 아니면 거기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비유도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는 비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주변에 있던 제자들 혹은 군중들, 그 무리들, 그들이 느끼고 있던 시대적인 분위기, 그 시대 상황, 그 모든 것들, 공기,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느끼고 있다면, 우리도 만약 그렇다면 좀 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금 달리 이해되고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측면이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메시지가 또 전달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앞뒤 정황을 볼 때 왜 굳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또 이런 상황을 설정하셨을까? 그 앞뒤에 보면은 한 귀인이 그 왕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멀리 떠나가는, 또 그 이후에 돌아와서도 또 자기를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또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 하여튼 이런 상황 설정들,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달란트 비유처럼 그 문화 비유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한 몇 주 전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평소에 늘 읽는 상황 속에서 이 누가복음 19장 읽는 차례가 돼서 읽었습니다. 쭉 읽다가 이 문화 비유의 부분에 와서 읽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지금 이 문화 비유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아야 할 그 부분보다는 당시에 제가 읽을 때 통독을 하며 읽었기 때문에 아주 깊이 생각을 하거나 묵상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 통독하는 과정 중에서, 그 와중에서도 언뜻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아주 짧은 부분이고 아주 심오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랜 동안 또 교회가 나가야 될 그런 방향들, 또 쉽게 말하면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 조금 다른 내용이고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은 이 말씀을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비유, 때로는 너무 명확하게 잘 이해되는 비유도 있지만 때로는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비유도 있는데,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 이 비유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요, 이 비유, 이 부분을 해석하기 전에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하면, 요즘 보면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직장이건 때로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당연하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에서 이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힘들고 몸이 힘든 건 괜찮은데, 관계가 힘든 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이 공동체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즘 여러분 잘 아시는 유튜브나 이런 그 영상들을 많이 참조해 보면,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도 아주 많이 있고, 그런 심리학적인 부분, 또 성격적인 부분,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터치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마침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짝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종 10을 불러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을 동일하게 나눠줍니다. 달란트 비유와는 여기 좀 다른 부분이죠. 달란트 비유는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냥 똑같이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 하냐면 장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처음에 헷갈렸어요. 이게 뭘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뭐 실제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당시에 실제로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야 할 그런 후계자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헤롯의 아들 가운데 아켈레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실제로 로마에 가서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왕위를 받아서 거기에서 그 인거, 쉽게 말하면 허가를 받아서 와야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이 이 아킬레오가 아주 폭군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50명 정도를 실제로 보냈대요. 그 뒤따라서. 그래서 그런 쉽게 말하면 정치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절반의 성공이었답니다. 왕위가 주어지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 지역을, 유대인들이 사는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얻어왔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제가 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와서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이 아켈레오가 숙청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또 자료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아켈레오를 반대했기 때문에 아켈레오가 왕권은 얻지 못하고 그래서 그 폭군이 조금 덜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절반의 성공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다고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몰랐지만 당시에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상황들, 그래서 그 느낌이 어떨지는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귀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의미하는 건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로 떠날 때 그 반대하는 세력들, 그 반대하는 세력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왕됨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던 그런 사항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주인이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줬는데 그 종 10명, 사실 교리적으로 얘기하자면요, 달란트 비유와 또 이 문화 비유는 교리적으로 좀 다른 상황, 그러니까 환란이 있은 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얘기한 게 달란트 비유라면, 이 문화 비유는 오늘날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를 받은 그 이 종들이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냥 본문에만 딱 집중해서 볼 때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종들 10명에게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10명의 종들이 모두가 다 왕을 이 귀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그 중에 한 명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이 주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이 사람처럼 다른 10명도 혹은 그 중에 일부가 이 귀인에 대해서 자기들은 지지하지 않고 자기들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들을 다 성도라고, 오늘 우리와 같은 성도라고 보는 게 맞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보자는 거죠.
그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까 관계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만약에 이 귀인, 이 왕이 될 사람, 이 사람을 반대하던 종 1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10명이었다면, 아니, 너무 10명이라고 다 얘기하면 그것도 좀 어폐가 있으니까 한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5명 정도는 지지했고 한 5명은 지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본문에 나온 거는 3명만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나머지 1명. 나머지 또 7명도 있는데 그 7명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반 정도는 지지했고 반 정도는 지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여기 나온 첫 번째 종, 10문화를 남긴 종, 또 5문화를 남긴 종. 이들은 만에 하나 이 귀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속에서 이 귀인이 그들에게 준 그 명령을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관계가 어쨌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았든 자기의 신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조금 더 좋지 않은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혹시라도 내가 그걸 반대하지만 난 그 귀인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혹시라도 저 귀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온다면 나는 그 입장이 곤란해질 텐데 라는 마음으로 이 장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들은 자기의 맡은 바 역할을 다 했습니다. 장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장사를 했죠. 그런데 마지막 이 한 명,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라고 불렀던 이 한 명, 이 한 명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20절 21절 보세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분명히 장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건으로 그냥 쌓아뒀대요. 이는 왜냐하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난 당신과 좀 다르다. 혹은 난 당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폭군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느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지금 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잠정적으로 볼 때 나머지 9명은 몇 문화를 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의 말에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 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 사람과 나는 분명히 너무 힘들어. 또 직장에서 내 상사가 뭐 이런 역할, 나에게 이런 힘든 일들을 시킨다거나 혹은 내가 충분히 지지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가 준 일,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또 우리 신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면 우리는 이것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가 실제로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것은 이 귀인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승천하셨다가 나중에 재림하실 것까지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재림하셔서 오셨을 때 뭐 이건 예수님이니까 이 귀인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우리가 분간하기 전에 이 귀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뭐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보자면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지만 그래도 혹시 이 귀인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걸 잠깐 접어두고 내가 반대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칭찬받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은가. 오늘 사실 이 본문과는 조금 동떨어진 측면에서의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을 읽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을 보아봤거든요. 주변에도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난 저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나와 너무 스타일이 맞지 않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이 고민에 쌓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런 우리의 입장에 있다면 우리는 이 한 명의 마지막 이 한 명 수건에 쌓아두었던 그 종이 아니라 다른 종들처럼 순종해서 장사하라고 했으니 장사하는 것이고 장사해서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는데 나머지 7명은 그 한 문화를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2문화를 남겼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정황상으로 볼 때 순종했을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일에 충분히 순종하면서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간다면,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보세요. 이 귀인이 돌아왔을 때 그가 만약에 이 10명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물론 어쩌면 약간 그게 억측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다른 전제 조건들을 잠깐 내려두고 이렇게만 보자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관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서의 부서장 혹은 교회 장로님, 또 권사님, 또 때로는 목사님, 이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처신을 해 나가야 할까, 또 어디까지 순종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문화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충성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는 그들이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10고을이 맡겨졌고, 또 어떤 에게는 5고을이 맡겨지는 그런 권세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그러며 또한 때로는 해야 될 말을 한다면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권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관계 속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관계 속에서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물론 저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얼마든지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 이 10문화를 남긴 종, 5문화를 남긴 종들처럼,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를 반대해서, 나중에 보세요. 우리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 우리는 그 사람들, 이 무리에 속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정, 우리의 충성, 우리의 순종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있는 사람은 있는 이에게는 더 받겠고, 그것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또 순종, 열정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죽게 하듯 늘 최선을 다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또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 문화 비유입니다. 지난주도 같은 본문이었고, 지난주는 실제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달란트 비유와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 많이 비교돼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고, 또 문화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와 또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면, 이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바로 앞부분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지금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삭개오의 집에 있는 이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 지금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무리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상황들, 이게 예수님께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 이 나라를 통치하셔서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한자리 할 수 있을 것이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 없잖아요.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표정 하나를 보면서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은,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그것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우리 10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들은 정치적인 구원을 이루어줄, 혁명을 이루어줄 혁명가 메시아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군중들을 보기에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으므로 지금 이 열문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문화 비유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귀인은 예수님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실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종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성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이 문화는 노동자의 100일치 정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루 일당 5만 원 정도로 보자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될 거고, 한 10만 원 정도로 보자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될 정도의 돈을 동일하게 나눠주면서 장사하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재림해 오실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재림해 오셔서 계산하시겠다.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보겠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얼마를 남겼는지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장사했는지, 물론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물론 그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해도 물론 무방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떻게 장사했는지, 너네가 얼마나 남겼냐, 야 넌 5개 남겼냐, 넌 10개 남겼냐, 지금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겼느냐, 어떻게 장사했느냐를 보겠다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도 그 심판하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던 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여전히 그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그들은 결국 믿지 않는 이들이고 성도가 아닌 그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또 종료 주일이고 한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군중들, 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나라였죠.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얘기했던 거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세워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면이라고 아주 기대에 부풀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날 뚝딱 세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는 그것이 마치 뚝딱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더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 귀인이 그 왕권을 얻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온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모릅니다. 이 비유에서도. 하지만 그 비유에서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길 만큼의 시간은 최소한 걸렸다는 거죠. 물론 그 기간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좀 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금방 지금 이 군중들이 기대하는 만큼 뚝딱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쩔 때는 우리가 느껴지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금방일 수도 있고 똑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간을 넉넉하게 생각하고 오랜 기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 당장,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내 삶이 내일부터는 당장 정말 핑크빛으로 변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 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서 삭개오의 집까지 와 있는 이 군중들. 삭개오의 집 그 근처가 얼마나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오죽하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아야 할 만큼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문화를 받은 종이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분명히 악한 종이라 불려지는 종도 있더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종이 지옥에 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성도라고 우리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중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것만으로 다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국 악한 종의 것은 빼앗기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원수였죠. 원수로 여기지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우리는 이미 성도이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을 잘 못했다고, 우리가 10문화를 남기지 못했고 5문화를 남기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제대로 잘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죽임을 당하거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무조건 그렇게 뺏어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랑을 순식간에 거두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악한 종의 것은 빼앗아서 있는 이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들, 하나님께서 장사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장사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되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 순종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충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더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넓게 의역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더욱더 충만히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있는 것까지도 더 빼앗길 수도 있다. 얼마나 같이 믿는 사람이지만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순식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날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도 영혼 구원하는 데에, 예수님의 사명이 그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이유가 그것이라면,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지금 하늘에 그 보좌에 계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인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장사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장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랜 기간 걸릴 것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고, 어느 날 뚝딱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들여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해서, 때로는 10고를 맡겨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5고를 맡겨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화는 동일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다르게 주셨지만, 일단 그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고, 분명히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재능과는 또 다른 얘기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셨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 환경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해와 비와 이 공기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기에 우리는 어느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영혼 구원하는 이 장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결과가 그것이 10문화를 남기든 5문화든 그게 2문화든, 그 결과가 때로는 정말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든 상관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그저 주여 주여 쫓아만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